오늘은 삶에 지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설 명절에는 즐거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괴로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괴롭겠습니까? 네, 우리 며느리들 괴롭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취준생 뭔지 아시죠? 네,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싱글들이 또 괴로워요.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들이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오죽 잔소리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금지어별로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 몇 등 하냐? 7만 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너 어느 대학 들어갈 거냐?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뭐 취업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기술 배워라. 그리고 너 눈을 좀 낮춰봐라. 살 빼면 면접에 유리할 텐데 50만 원. 결혼 안 하냐? 1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잔소리 하죠? 우리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판 남이면 묻겠냐? 이렇게. 그러나 잔소리하는 사람의 심리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잔소리는 상대방의 진짜 고민을 모르거나, 진짜 고민을 모르니까 잔소리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식견을 자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잔소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올 설의 화약고는 제가 볼 때는 정치입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쌈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이 이 명절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괴롭습니다. 명절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 만성 피로, 두통, 관절 통증, 소화불량, 스트레스,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예요? 가족과 친지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에 또 싸움을 그렇게 하고, 잔소리도 스트레스의 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 피로로 인해서 명절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지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번 명절 여러분 모두 다 지치지 말고 행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명절만 지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일상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지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지칠 수 있고, 저는 신앙생활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또 목자로서 여러 가지 은사로 섬기는데 10년, 20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지칠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도 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탈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쇠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 번아웃이 결국에는 우울증이 되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참 불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하의 유명한 왕,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도 이런 지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17절 한 절만 보더라도 솔로몬이 얼마나 지친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대요. 삶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헛되다고 해요. 18절에서는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고 또 반복합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는 바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결국 낭만과 실망으로 될 때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솔로몬,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누리고 지혜로운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결국 삶 자체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든다라는 거예요. 삶에 지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0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미워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몹시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이 아니고 정말 많이 실망했다. 자기가 기대한 것에 대한 소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일생을 통해 수고한 것에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시기가 주전 935년 정도 됩니다. 이때가 바로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인생을 다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그는 몹시 지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으로 인한 것이 너무나도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바로 지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자기의 만족과 번영을 위해서 시도한 모든 것이 실제로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슬픔뿐이다. 얼마나 슬프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몹시 지쳐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쳐있는 모든 것의 근원은 인생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가 뭡니까? 셜리 박사는 스트레스란 어떤 욕구에 대해서 그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보이는 신체적인 반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요구에 대해서 그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보이는 신체적인 반응,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강한 스트레스가 있고 약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가벼운 스트레스. 강한 스트레스라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손상을 끼칠 정도로 지속적인 그러한 압박, 그것이 바로 강한 스트레스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스는 좋은 의미의 스트레스예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 가벼운 스트레스가 필요해요. 긴장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의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몹시 지쳐 있는데 그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약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강한 스트레스가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몹시 지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해소가 안 되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쇠진이라고 하죠.
영어로 번아웃. 번아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심지가 다 타면 더 이상 탈 게 없잖아요. 그게 번아웃이에요. 촛불의 심지가 다 탔어요. 더 이상 탈 게 없어요. 번아웃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되고 지침이 오래되면 바로 탈진이 와요. 번아웃이 와요. 이것이 결국 우울로 치닫는 것입니다.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탈진과 우울증.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탈진으로까지는 안 가야 돼요. 우울증으로까지 가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앨번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부모들 중에 절반이 탈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고 높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고 교육을 많이 받고 열심 있는 희망차고 활력이 넘치는 부모일수록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미국 부모들도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떨까? 절반이 뭐예요? 제 생각에 90% 이상이 극심한 피로로 인해서 지쳐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청소년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지쳐 있을 거예요. 청소년만 그렇습니까? 1살짜리 아이 둔 부모도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더 탁월한 부모일수록 지칠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만 성공해 버릇하니까 자기도 성공을 기대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강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강박관념으로 꼭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강박관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로서 완벽주의적인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열심히 살지만 자녀들은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좀처럼 쉴 줄을 모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래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늘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더 잘해야 돼. 참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더 잘하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찌들리고 그리고 피로하고 지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 한편의 설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침, 피로 그리고 모든 강박관념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달아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치료와 회복이 되는 단초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 너무 많이 지쳐서 지금 탈진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진 분들, 어떻게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900년경에 미국 텍사스에 허리케인이 불어왔습니다. 해안을 강타했어요. 그로 인해서 6,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6,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130년이 지난 지금 허리케인이 몰려왔을 때 허리케인이 강타해도 단지 몇 명만 목숨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리케인이 약해져서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허리케인이 온다라는 경고와 경보를 널리 발송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휴대폰으로 SNS 띵띵 해가지고 다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경고와 경보, 이게 인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래 지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여러분, 그 현상을 내가 무시하면 안 돼요. 경고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친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신체적 영역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 영역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신체적, 정신적, 영적 영역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래 지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극도의 피로예요. 만성 피로. 이런 사람들, 오래 지친 사람들입니다. 등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편두통, 불면증, 식욕상실, 그리고 궤양, 위궤양, 고혈압, 그리고 되풀이 되는 감기, 소화불량, 알레르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심장마비, 심장발작, 제가 요즘에 보니까요, 심정지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신체적인 경고를 무시한 결과예요. 그리고 정신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경고, 고립을 제일 먼저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고립되고 혼자 되는 것은 내가 피로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태감, 조바심, 성급함, 자만심, 반감, 특별히 분노, 적개심.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이게 바로 정신적인 경고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고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정신적인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적인 영역의 경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친 성도들은 영적 고갈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영적 고갈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요. 경건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져요. 예배도 소홀히 합니다. 앞자리에서 열심히 그렇게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점점점 뒤로 갑니다. 나중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경고예요. 우리가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크 미너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경건의 시간을 점점 줄이고 있다면 그것은 잠재적인 쇠진 현상의 첫 징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의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줄이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왜? 그게 바로 영적인 영역의 척시로예요. 그게 바로 경고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5%에서 10%입니다. 그 말은 90% 이상의 신자들이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 상태를 경험하고 결국에는 쇠진하고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목사의 타락은 술 마시고 무슨 담배 피고 그런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타락의 시작은 1년에 성경 일독을 실패하는 순간부터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늘 마음에 담고 있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소홀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열정이 약해질 때 그게 바로 영적 고갈의 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모든 성도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경고등이 켜지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신체적, 정신적, 영적 영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체적 영역으로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꼭 운동을 하십시오. 저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음식을 먹지 말고 명절에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만 배를 좀 비워 드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수면 시간 8시간 정도를 꼭 자라라고 하는데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8시간 이상 자는 것도 안 좋고 8시간보다 훨씬 적게 자는 것도 좋지 않대요. 8시간 정도,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 영역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거 무엇입니까? 저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신적 영역에서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단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마음이 써져요. 여러분, 쓴 마음에서는 쓴 언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자꾸 쓴 언어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을 달게 만들어줘요.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 바로 묵상한 말씀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주인이, 상전이, 종이 다 같이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쁜 마음. 개역개정은 기쁜 마음인데 개역성경에서는 단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단마음이 너무 좋아요. 스윗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달아야 돼요. 단마음. 단마음에서 좋은 언어가 나오고 단마음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적 영역에서
내 마음을 늘 달게 만들어야 돼요. 쓰게 만들지 마. 산성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늘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여유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신력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참 소망이 중요합니다. 탈진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탈진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목회자들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참 어렵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정신적 영역으로 나를 돌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하나 빼먹었는데, 이 정신 영적 영역의 경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내 자신의 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그게 영적인 경고예요. 그런데 그때 내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면 매 순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언제나 좋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는 거 구원의 초대인데, 신앙은 주님 앞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신년 특집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동거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나를 돌보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보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삶에서 지칠까?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은 만족과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선지자. 여러분, 불, 비 중에 하나 내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불을 내렸고 비를 내렸어요.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 이후에 바로 뭐가 옵니까? 마음속에 엄청난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지만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심신, 영혼이 매우 기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게 뭐예요?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이죠. 주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쳤으면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나요? 그에게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신체, 이 몸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셈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는 두 단어예요. 세와 미입니다. 세는 뭡니까? 가느다란, 낮은. 미는 뭐예요? 침묵이에요. 가느다라고 침묵의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너무 작게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침묵의 소리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세요. 원래 이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내면의 내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샬롬이 임합니다. 그 샬롬이 우리를 가장 만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먼저 평안을 나에게,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주님만 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아니, 임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쳐 있습니까? 지친 것이 너무 오래돼서 영적인 또 심신의 기가 상태로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